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그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또 어리석게 죄 가운데 행하고 죄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통해서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 우리 예수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43강 열왕기하 17장 말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무섭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정치적으로 급속도로 쇠퇴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자그마치 5명의 왕들이 교체가 되었고 그 중에서 4명은 그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순간과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먼저 17장 1절부터 6절 호세아 왕과 사마리아의 이제 그 함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 호세아 역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보다 앞서 있던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제 아람의 왕인 르신과 연합을 해서 이 당시에 아주 강한 아수르 제국에 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왕국도 자신들의 연합군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던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이제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호시탐탐 이 서쪽을 정복하기 원했던 이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은 얼씨구나 하고 이제 이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원군을 보냈고, 이때 이제 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아람, 북이스라엘, 블레셋까지 이쪽이 완전히 이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이 시기쯤에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베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이제 아수르가 이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이제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특이하게도 이 호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지만 이전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진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제 악했다는 것은 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랐다는 것은 호세아가 다른 왕들과는 좀 달리 어떻게 보면 종교를 좀 개혁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수 있었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너무 이제 늦어버린 시점이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해야지 그 은혜의 시기가 지나버리고 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보면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이렇게 점점 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삼손의 앞길을 계속 이렇게 막으십니다.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시는데 삼손이 이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죄가 쌓이면서 결국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후반부의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의 일생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그 삶이 우상 숭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자기 욕심대로 살면 우상 숭배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돌이켜 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도 믿음이 있던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하나님이 롯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제 구원을 해주십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믿음으로 결단했던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때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돌이키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3절과 이제 4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뒤를 이어서 이 살만에셀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이 호세아는 이 자기 국정 초반에는 이 자기를 이제 왕으로 세워준 이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서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을 배반하고 애굽의 바로인 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호세아가 도움을 요청한 애굽 왕 소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났고 결국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옥에 가두게 됐다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하는데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끈질기게 이 아수르의 공격에 저항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열심히 버티면서 남쪽 애국으로부터 도움이 원조 요청이 오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의 결정적인 실수는 북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어쩌면 호세아가 잘 해보려고 선한 의도에서 이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느 순간에도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도움은 언제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 주실 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는 이제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움의 통로이지 도움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도움을 준 분들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또 그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 도움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든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그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호세아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더 나은 왕이었다. 완전히 완벽하지 못했을지라도 더 나은 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결국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은 좋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17장 7절부터 23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이 멸망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이 믿음의 차원과 삶의 차원이라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 이 믿음의 차원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누구를 마음속으로 더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더 경외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두려워하느냐를 두고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앞의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0명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 현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실패는 이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니까 큰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더 두려워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믿음 차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실패는, 마음의 차원의 실패는 결국 삶의 차원, 행동의 차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삶의 차원, 어떻게 보면 윤리적 차원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말씀 대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운 율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나 심지어 이 동물들에게까지 안식을 하게 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우상을 섬기는 세속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던 아주 독특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이 구약 율법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11조를 다 걷어서 자기 그 지파가 있는 지파에 속한 땅에서 살고 있는 뭐 제사장이라든가 고아와 과부 객과 같은 이런 약자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 이런 라이프 스타일 역시 우상을 섬기는 세속 나라들에서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그런 삶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삶의 방식도 깨지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 때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면 우상을 섬기는 이제 나라들을 보면 이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 그 지역 산당에서 자기들 신에게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오직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왜 자꾸 예수 타령만 하냐고 하면서 예수 없이도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뭐 착하게 살고 이렇게 잘 뭐 신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이 불의를 행하며 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이 산당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산당은 저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내 탐욕을 위해서 신에게 간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의 제사는 결국에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이 세워지고 난 후에 아세라 신상과 같은 우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상은 뭐냐? 우리의 탐욕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우리의 탐욕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과거 오래전 일어났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산당을 세우고 나아가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기도나 생각을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고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성도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저는 정말 이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또 나의 뜻이 다르면 힘들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 그 뜻에 따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우리 몸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산당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자기 뜻을 꺾고 복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자기 이제 욕심대로 하나님 뜻에서 떠나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이 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거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겁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읽어보면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옳은 말, 진리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책망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은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혼나는 일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이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훈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가 위험하고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괜찮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이건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훈계를 받고 돌이키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은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기가 불편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돌이키면 지혜를 얻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또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의 목이 곧았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내가 잘났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리 온순해 보이고 막 부드러워 보여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면 많은 이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보다도 정치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물론 보수적 가치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진보적인 가치에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삼다 보면 이게 이제 우상숭배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애국심 같은 그런 마음, 좋은 마음에서 나왔을지라도 이런 것이 우리의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적의를 품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말씀을 보면 이런 분노와 적의는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사람들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그를 막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 그 이방의 방식이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데서 이제 분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생각을 가졌어도 그 옳은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두면 이 옳은 생각이 우상 숭배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태도가 사랑의 태도인가 아니면 막 분노하는 태도인가, 이 둘을 보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자기 욕심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에 두었던 이 여로보암의 죄는 본질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적이었던 겁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죄, 내 욕심을, 내 탐욕, 내 어떤 그런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알과 같은 다른 우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 마약은 한 번 하면 계속해서 그 양을 더 늘려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죄가 마약과 같아서 작은 죄를 짓면 계속 그 작은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도 이스라엘 보면 처음에는 산당에서 여호와라고 불리던 두 송아지를 섬겼지만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달별을 섬기게 되고 그 후에는 바알을 섬기고 나중에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죄를 허용하면 그 죄가 점점 더 큰 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일수록 작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작은 죄를 조심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아직 이제 유다가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지만 미리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유배를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아무 죄져도 돼, 이미 구원받은 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두려운 분이신지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주 고질적인 죄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불리던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욕심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와라. 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스스로 불순종함으로 또다시 아수르의 노예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통해서 경고 주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약속의 땅에서 내어쫓기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약속의 땅에서 내어쫓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주신 안식, 평안, 샬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교회 다녀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만족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17장 24절부터 41절 보시면 혼합주의의 장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아수르 왕은 당시 혼합 정책을 이제 써서 새로 정복한 곳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아수르 백성들을 그 지역에 이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아수르 제국으로 이렇게 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이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을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속한 곳으로 여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매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사야 10장 5절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랑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아수르를 그냥 몽둥이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냄에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이제 왔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수, 이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사마리아로 잡아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다시 이제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이주민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은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레위 지파 출신의 정통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이 이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혼합적인 북이스라엘에 행하던 아주 잘못된 것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의 지역의 상황은 조금 더 개선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우상들이 그냥 짬뽕 되어버리는 우상들의 집결지가 되어버립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며.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그 지역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사마리아에서 그냥 우상의 그냥 이 백화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이들이 그 땅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근데 이렇게 자기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방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니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직 예수 타령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겠다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또 이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혼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돈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건강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명예도 섬기고 지식도 섬기고 다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길 때에 이런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따라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마치 예수님과 어떤 대등한 위치로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3절부터 41절을 보시면 이 열왕기서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한 번에 쭉 요약해서 쭉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41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롯에게는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섬기는 아주 끔찍한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땅 사마리아가 혼합주의적 신앙의 이 중심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다른 불신자들이 들어오면 불신자들이 진짜 성도에게 영향을 받아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자체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도 믿지만 돈도 믿고 자녀도 사랑하고 막 다른 것들을 이 세상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봤자 기존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합주의적인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렇게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포기함으로, 거부함으로 이 교회 안에 온통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가득 차버린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제 이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7장은 사실 아주 슬프고 또 무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 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 믿음의 삶의 방식을 잘 붙잡고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데 아버지, 이 시대 교회들이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 재건 교회가 정말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정말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회복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붙잡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적 삶을, 이 혼합주의적인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인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철저하게 고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